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어느 설교집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약간 각색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신문에 좀 이색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면 1억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광고에 적힌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고 지금 착한 아내와 그리고 또 성실한 아이들로 인해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장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생활하는지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공하고 있는 학문이 적성에 맞아 만족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1억의 상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자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묻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만족하며 산다면 무엇 때문에 내 상금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불만족, 욕심, 그걸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끝부분에서 자신의 삶에 참된 만족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내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의 편에 보내준 헌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동안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사랑이 있었지만 바울의 전도 여정 자체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순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바울에게 뭔가 도와준다는 것조차도 그리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었는데,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 같은 사랑의 연보와 옥바라지 할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들의 사랑이 싹이 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열망하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진심 담긴 고백이었지만 사실은 이런 말들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렇게 대접받아주는 것이 공을 세워주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나 또 서남아시아, 인도 같은 가난한 나라를 다녀보면 그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어도 별로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뭐 마음으로 감사함이 없진 않겠지만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들의 인생은 운명론이나 아니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기도 하거니와,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면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날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도 자칫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준 것,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때문에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이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삶의 비결은 자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의 고백도 자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만큼 채워지면 만족하는 삶을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의 기본적인 최소의 필요를 가지고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유 있다 못해 사치할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태도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로 결정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만족의 기쁨을 주는 극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주께 잔을 높이렵니다. 근데 내 잔은 overflows, 잔이 넘칩니다. 내 감사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여 넘치고 있습니다. 넘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잘 나가고 권세를 얻었을 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목동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자족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들고 있는 잔은 서로가 비교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잔은 채워질 수도 없고 차고 넘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잔이 채워질 즈음에 우리의 잔은 또 더 큰 사이즈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한계를 모르고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넘치는 잔에 대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시편 23편의 1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그것이 그의 잔이 넘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진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한 책임, 공급자이고 보호자이고 치료자이고 그리고 인도자이가 되는 그 목자가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때문에 누리는 안정감, 그래서 그는 기꺼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나는 원하는 것이 더 없을 겁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만족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내 잔은 하나님을 향해 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잔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잔은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바울의 만족은 채워졌을 때, 갖추어졌을 때, 편안할 때 드려진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배부르고 풍족하고 또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 우리말로 하면 진골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헬라 학문에도 능통했고 당시에 최고의 스승 랍비라고 부르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궁핍하고 배고프고 배척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는 동안에 그에겐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위로, 때로는 슬픔과 좌절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 주변에 있었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그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에는 바닷물을 받아들여서 배의 균형을 맞추는 평형수 조절 기능을 갖습니다. 우리 온 민족에게 트라우마를 가져오고 큰 슬픔으로 빠뜨리게 했던 세월호 사건을 보면 더 많은 컨테이너,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적정량의 평형수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가 바뀌거나 큰 파도가 칠 때 제대로 그것에 응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배는 어떤 풍랑이나 큰 파도를 만나도 평형수만 제대로 있으면 거의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에도 평형수가 있어야 돼요. 평형수가. 그래야 이 땅의 여러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형수가 있었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에 유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복음을 향한 다름질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고백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본뜻과는 달리 오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정개역 번역본을 내 말씀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놓으면 대부분 이해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 속에 불가능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본 의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나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형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푯대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안정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워런 워스비는 본문을 강해하면서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온도계는 현재의 상황만을 알려줄 뿐이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수온주가 올라갑니다. 차가워지면 수온주가 내려갑니다. 눈금은 바뀝니다. 상황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기쁨도 커지고 감사도 넘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더디고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지면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모든 기쁨이 다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한편 온도 조절기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이 방의 실내 온도도 적정 온도를 측정해 놓으면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나오다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온도 조절기가 그걸 맞춰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냉방기를 가동시키므로 이 공간 자체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온도 조절기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칠 것인가? 환경을 바꿀 것인가?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궁핍에도 풍부에도 배부르든 배고프든 어떤 형편이 되든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바울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울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붙들림 봐야 되어 있는 동안에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자막을 읽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형평수가 되도록 온전히 그분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어떤 형편이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섬겨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그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바울처럼 이 도시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에 헌금을 보내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므로 그가 곧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동참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선교 헌금을 지원한 것도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두어 번 그에게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것도 역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온누리 교회 선교의 모토는 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영조 목사님은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없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현장에 갈 수 없다면 가는 선교사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주셨죠. 온누리 교회가 매년 작정하는 선교 헌금, 그것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입니다. 시한 예배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중보 기도의 시간은 열방을 품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임을 갖는 주일과 목요일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 그것은 선교사를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 재정이 여유가 있었을까요? 충분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도 재정이 넘쳐서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후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는 말로 마무리하는 걸 보면 빌립보 교인들도 늘 그 필요가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여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 섬기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일들을 여러 번 겪는데 실제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뭔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내가 내 선교 헌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후원을 해요. 여러분, 재정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돈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 헌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돈의 힘도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았지만 돈의 속성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돈의 이중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또한 최악의 주인이다. 돈의 두 얼굴입니다. 야누스입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고 선용하면 돈은 우리의 훌륭한 종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통제하기 힘들 만한 폭군으로 내 인생을 파괴시켜 나갈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유일성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만족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행복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가진 사람입니까? 안정된 사람입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성취하고 얻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때 얻는 기쁨도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행복을 결정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 재벌들은 다 행복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딸이 왜 목숨을 끊지요? 왜 최고의 자동차 기업의 총수가 자기의 몸을 그 높은 빌딩에서 던져야 하죠? 이 땅의 재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근 정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나누면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섬기면서 오히려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갖고 싶습니다. 차지하고 싶습니다. 내 곁에 두고 싶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정죄할 일도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으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려면 본성을 거스리는 예수 바보 행전을 걸어가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기들 보세요. 천사 같은 얼굴이죠. 천만에요. 2살만 돼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것 가지려고 내 거야. 그리고 욕심 부리는 아이들 보세요. 천사예요? 아니에요.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은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내 삶에서 훈련해야 돼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도록 규모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기쁨의 사이즈도 커져요. 자족은요, 내가 나눌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여유가 있겠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그 작은 것들 모아서 보낸 헌금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액면가로 보면 결코 풍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그들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는 그 제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헌신 때문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니 분량에 상관없이 만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누구나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잔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높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부욕해 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나누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화법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만족의 기쁨으로 채워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거야. 더구나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시고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아끼겠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보십시오.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wish, 내 wish 리스트가 아니라 needs 리스트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wish는 언제나 욕심의 그릇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건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need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채워주심, 치유하심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말 묵상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기를 요청하고 또 자신과 함께 있는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의 안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늘 쑥스럽지만 손을 들어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복 비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말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형수가 있어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은혜 때문에 이 땅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